4월 희망의 달 마지막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과 사랑과 평강을 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4월 한 달의 모든 마무리와 5월도 사랑의 달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충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에 미국하고 이란이 좀 휴전의 협정을 해서 세계가 좀 평안하면 좋은데 또 깨어지고 또 회담이 안 되고 무산되고 서로의 생각과 주장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세계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이란, 또 그동안 전쟁에 종점을 보이지 않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동 국가들 간의 국지적 전쟁과 폭력과 테러와 살해와 모든 이 죽음이 오늘 전 세계에 우리에게 들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뉴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전쟁의 한복판에 사는 그 사람들은 이 현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전쟁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혹한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전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 중에 가장 무서운 이 전쟁의 영이 일으켜서 우리를 극심하게 힘들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샬롬, 평화, 평강, 화평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그 미혹된 이 사람이 분쟁과 다툼과 갈등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생명을 빼앗아가고 결국 이 전쟁을 통해 집단의 국가의 모든 집단적 관계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을 받는 이것이 바로 전쟁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마귀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전쟁을 왜 그치게 하지 않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 악한 영들이 미혹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열, 다툼, 이기심과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거,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평화롭고 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이럴 때는 이 평화가 주는 참된 기쁨과 감사,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이 전쟁의 한복판에 사람이 죽고 힘들고 싸우고 다툼 속에 극심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되니까 이 평강과 화평과 평안과 이 샬롬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간섭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전 세계가 유가전쟁, 물류전쟁, 에너지전쟁, 이런 전쟁을 우리가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그 전쟁의 참혹함을 통해 우리가 고통을 받음으로 샬롬과 평화와 화평이 중요함을 도리어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7절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전쟁과 선한 일, 악한 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장중에 있음을 겸손히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구상의 전쟁이 종식되며 화목과 평강과 하나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전쟁을 우리가 대하는 자들의 전쟁을 지금 마주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 고백과 기도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낙자손, 블레셋 지역에 사는 거인족속 아낙자손의 이 골리앗이 블레셋은 이름의 군대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하죠. 이때 왕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의 이 전성기가 끝나고 어느덧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윗을 통하여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지듯이 사울왕은 저물어가고 있고, 이제 서서히 소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나온 것이 오늘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에 재밌는 양상이 있어요. 한쪽은 골리앗 장수, 한쪽은 다윗,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안 계신 것 같은데 나하고 1대1로 맞짱을 떠서 이기면은 너희가 내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내가 너희들 나라의 종이 될게. 덤벼 싸우자, 1대1로 붙자. 이런 전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9절에 제가 읽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싸움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 이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완전히 깡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존심을 뭉개는 말씀으로 전쟁의 선전포고로 다가왔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많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왜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사탄막이나 육적인 인간들, 육적인 삶에 몰입했는 사람들은 겉사람이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하고 내면의 세밀한 것보다도 드러나는 것에 거기에 의기양양하고 거기에 주목하여 그게 힘인 줄 알아요. 자, 오늘 골리앗이 거인이에요. 그 키가 2m 80 정도 된다 그래요. 혹시 여기 2m 80 없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키가 컸던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로버트 와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전에 키가 2m 72cm.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m 72cm. 그 옆에 계신 분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거의 170, 80 정도 되는 보통 사람인데 아버지가 꼬마예요. 이 사람이 제일 컸다 그래요. 그리고 터키의 술탄 코센이 2m 51cm. 근데 오늘 골리앗이 2m 51cm, 2m 72cm를 능가하는 2m 80이에요. 이 키를 믿고 근육을 믿고 그 다음에 노트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갑옷을 입고 배틀처 같은 창을 들고 아주 그냥 근육질 외모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군대에
이름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의기양양하여 맞짱 뜨자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한순간에 그 지는 사람이 종이 되자. 그러면서 주구장창 무려 40일 동안,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야,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저렇게 떠들고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지도 않고 바들바들 떨면서 40일 동안 저러고 있구나.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40일 동안 왜 떠들고만 있지? 그렇게 힘이 세면은 와서 쳐들어와서 이기면 되잖아. 굳이 타협하자, 우리 한 명씩 나와 대표로 싸워서 이겨서 종이 되자, 이럴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숨은 맥락이 있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기세등등하고 힘이 세도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함부로 패배시키거나 죽이거나 그들을 몰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40일 동안 떠들고 위협을 가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모든 것을 모독하고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바들바들 떨며 웅크리고 두려워했지만 여기에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비록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고 큰 소리를 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내주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골리앗의 이 아주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이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독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이 사랑을 전쟁터로 나가는 그 현장으로 투입하는 그 일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던졌어요. 야, 니네 부모는 왜 그러냐? 모르게 이 심령 가슴 깊은 곳에서 막 스물스물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죠. 왜 우리 부모가 어때서? 야, 너희 부모는 어떻게 됐길래 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너를 만들었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부모는 원래 그래 배운 게 없고 좀 가난했고 가난해서 날 좀 못 키웠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지 못했고. 여러분, 그거 자식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 자녀가 그 사람 따귀를 때리든지 멱살을 잡든지 아마 한판 붙을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고 모독을 당하고 부정당하는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같이 힘있게 다윗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 외형적인 지식과 힘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표현에 우리가 능력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파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정말 능력 받아서 이겨야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받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싸움터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사적 훈련을 받은 일이 없어요. 요새는 군대 가니까 이제 우리 아들 군대 가 있지만 특급 전사라 그래갖고요. 요새는 이제 장정도 아니에요. 병사도 아니에요. 용사라 그러는데 특급 용사, 정말 특급 용사 전사가 되면은 외박도 주고 막 그래요. 단증도 따고 뭐 여러 가지 사격 이런 거 잘하면.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도 오늘 당당하게, 내게 능력 주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내가 이러고 있단 말인가? 하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실 줄 알고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리라. 믿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한 글을 봤는데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도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을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몸을 덧입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성육신하신 이후에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로 말하지 않는다. 역설적이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아이고 이마가 깨졌구나, 아프겠다, 먹기로 말라야지, 아이고 골절이 됐나, 기부 써야 되지, 파스 발라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그런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아파봤어. 그래, 나도 힘들었어. 나도 그 고통을 알아. 아유,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전쟁과 역경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담대히 그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싸움은 우리 이 다윗이 가져간 무기를 보면 돼요. 물맷돌이에요. 뭐 엄청난 무기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소유했던 물맷돌.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장수는 갑옷부터 노투구부터 해서 이 투구부터 갑옷 장 여러 가지가 아주 위용이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는 물맷돌 돌 몇 개, 개울가에서 좀 잘 이렇게 던지기 좋고 이 물매에 달아서 던질 수 있는 그런 그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져간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가져갔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나를 믿느냐, 무기를 믿느냐, 하나님 주신 그 힘을 믿느냐,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믿느냐,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믿느냐, 바로 이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싸움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골리앗 앞에 나가 이 물맷돌일지라도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그러므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맷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며, 그리고 내 실력과 내 뜻과 나의 훈련된 이런 군사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지만 두렵지만 하나님 이 물맷돌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무기로 주셨으면 제가 싸움터에 나가 이것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나간 거예요. 무모하죠. 황당하죠. 이거 뭐 철이 들었나 손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나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같이 연약한 자도 믿음 안에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승리비결. 결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요인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일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이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고 있는가? 내 주관이 앞서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이 조약돌 같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싸움터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습니다. 녹록지 않은 이제 4월이 지나고 새달 5월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우리는 이 믿음의 삶, 내게 주어진 것이 연약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은혜예요. 은혜. 예.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 사업을 하거나 직장 일터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IMF 같은 게 오면은 영락없이 다 떨어져 나가요.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이런 환경과 여건에 다 돼 있어도 예기치 않은 전쟁이 나니까 핏핏하게 막 쓰러지고 막 쓰레기 봉투 하나 구하는데도 막 눈치 봐야 돼.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은 물맷돌이에요. 근데 이 물맷돌에 은혜가 임하는데 이 은혜는 물맷돌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이 믿음이 바로 물맷돌이고 이 물맷돌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물매를 잘 돌리면은 훈련을 잘 받았으면 그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박힐까요? 프로야구 선수도 150kg, 160kg 엄청나죠? 이 돌이 사람이 이마에 이렇게 박힐 정도면은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은혜 주시고 직장에 은혜 주시고 자녀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목사인 저에게는 은혜 주시고 이 표현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물맷돌밖에 없지만 여기에 은혜를 주시니까 골리앗 장수가 돌의 이마에 박혀서 죽음으로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직장 일터, 우리의 삶, 가정, 내가 가진 달란트, 청지기, 사명, 직분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은혜가 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가 부어지면 미약한 존재인 나 자신마저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 바울 되어 주의 이름을 감당할 때 이제 마칩니다. 그렇게 낫고 싶었어요. 병이 낫고 싶었어요.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은 너무나 그 응답이 은혜로워요.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 수고 많았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너 이 은혜 말고 다른 은혜를 구한다고 이 은혜로도 충분히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물맷돌이 핵폭탄인가요? 미사일인가요? 그런데 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전쟁의 승패가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은 물맷돌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믿음에, 물맷돌 같은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세상에서 영적 전도와 싸움 속의 승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 노원의 권속들,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은혜를 받아 이 영적인 싸움, 사탄 마귀의 영적인 싸움의 세계에서도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 달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는 하나님께 동성으로 1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앞에 전심전력하여 이 싸움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은 물맷돌 몇 개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지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골리앗 거인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가 어느덧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와 우리의 삶에 힘을 합칠 때에 우리에게 준비된 믿음은 물맷돌, 하나님 부족하오나 여기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5월로 나가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 비결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주신 그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나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고, 또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역사가 비록 물맷돌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은혜가 부어지니까 승리하게 된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 이제 한 주간 새로운 달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